천국에서 상을 받는 방법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에는 천국이 세 개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천국은 마음의 천국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천국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1000년 동안 다스리는 천국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그 아마겟돈에 큰 전쟁이 있게 되고 그 전쟁 후에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이 내려오는 신천 신지의 천국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안에서 우리가 천국을 누린다라고 또 천국을 기대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 마음에서 천국을 누려야 돼요. 그 마음의 천국을 누리는 방법,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천국에 들어가는 길, 예수를 믿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제 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천국에서 상을 받으려면 이와 같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환경을 바라보았는지가 축복과 저주를 결정하는 것임을 성경이나 혹은 세상 사람도 다 똑같이 얘기하죠. 네가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가 결국 네 자신이 된다. 네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그 긍정적인 것을 통하여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부정적인 생각을 통해서 그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나는 긍정적인 생각을 했는데 긍정적인 결과가 없는데요? 이 생각이라는 말을 우리가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각을 우리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을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번뜩 떠오르는 것. 그것을 생각이라고 우리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이나 혹은 사람들이 말하는 생각은 그런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인드, 즉 그 사람이 여태까지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것, 품고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절대 변하지 않는 사상. 그러니까 긍정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 어느 순간 기분이 좋아서 모든 게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좋은 결과가, 그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 부정적인 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에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가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야훼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12명의 정탐꾼이 있었어요. 모세가 12명을 선발합니다. 그 각 지파 중에서 젊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해요.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에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민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10명의 젊은이는 뭐라고 생각하냐? 안 돼.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키가 커.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힘도 좋아. 우리가 어떻게 저 사람을 이겨?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큰일 났어 하면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우리 자신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사람을 보고 똑같은 일을 겪었는데 2명은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10명은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잖아요. 여러분이 삶의 문제, 몸의 질병, 물질의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여러분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마음을 가지면 그런 것들이 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되죠. 나는 능히 그것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이 될 거다라고 입술로 고백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는 사람이 되죠. 근데 여러분이 그런 믿음이 없다면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아이 큰일 났다. 아이 어떡하냐. 이제 죽게 됐다.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부정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 가나안을 정탐한 그 10명 때문에 그 60만, 전체적으로는 3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을 방황하다가 다 광야에서 죽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마음, 우리가 지금 품고 있는 마음이 나 하나만이 아니라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입술로 자꾸 고백하면 그 고백을 통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 믿음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지 않는 남자와 결혼한 믿는 여자에게 얘기하잖아. 이혼하지 마라. 너의 그 믿음으로 네 남편이 거룩하게 된다. 바로 이런 것이죠. 우리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그것을 우리가 나타내고 드러낼 때 그것 때문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믿음으로 복을 받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나마 가지고 있던 믿음도 잃어버리고 낭망하고 낙심하는 사람이 돼서 나만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자들이 함께 지옥에 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항상 믿음 안에서 긍정적인 사고를 해서 주위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9절들에서 우리가 고난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외부의 박해와 내부의 고난을 받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고난과 박해의 삶이 사실은 천국의 상을 위한 조건이라는 말씀을 본문을 통해 읽게 됩니다. 그럼 천국의 상은 어떤 자에게 주어질까요? 첫째로 믿는 자가 천국에서 상을 받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을 누리는, 천국에서 상을 받는 것의 모든 기초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가장 중요한 게 예수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일을 하는 자가 대가를 받는 거예요. 그 대가가 뭡니까?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잖아요. 너 하나님이라고 싶지? 그럼 날 믿어. 그리고 그 믿은 것에 대한 대가가 천국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또 요한복음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일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동안 잠깐 멈춰서서 내가 지금 무엇을 믿고 행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행동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대화할 때 우리의 삶이 천국의 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과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할 때 여러분은 천국의 상을 받는 자가 됩니다. 둘째로 믿음의 삶을 사는 자가 상을 받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예수님은 우리가 선지자의 이름으로 의인의 이름으로 그리고 제자의 이름으로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선지자와 의인과 제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스겔 14장 14절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노아, 다니엘, 욥이 의인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 믿는 자처럼 살기 위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욥은 특별히 자신에게 닥친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입술의 순전함을 끝까지 지켜 하나님께 큰 상을 받았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제자의 행동을 요구합니다. 제자는 예수를 따르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천국의 상을 받는 거예요. 믿어요. 그럼 믿음이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표현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표현되느냐? 선지자처럼 표현되어져야 되고 의인처럼 표현되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제자처럼 표현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선지자는 뭐냐? 말씀과 관련 있는 것이잖아요. 의인은 뭐냐?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의인이라고 하잖아요. 세 번째, 제자는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이 세상 가운데서 표현하며 사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 때문에 고난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 그런 삶을 살 때 당연히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이죠. 셋째로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는 자가 상을 받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믿음은 십자가를 거쳐 완성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거치지 않은 믿음은 그저 공허한 자기 암시에 지나지 않습니다. 노아, 다니엘, 욥의 믿음은 홍수와 바벨론의 궁전에서의 우상 숭배와 자기 몸의 질병과 환난과 가난과 가장 가까운 친구로부터의 외면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십자가가 말하는 게 뭡니까? 환난입니다. 질병입니다. 고통입니다. 죽음입니다. 가난입니다. 친구로부터의 외면입니다.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를 가지고 믿음을 지킬 때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축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노아를 얘기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즐길 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방주를 지었다고 얘기했어요. 아니, 노아는 놀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 때문에 절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때문에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멸망당할 때 노아만이 산 거예요. 다니엘이 바벨론에 잡혀가서 궁중 생활을 합니다. 온갖 산의 진미가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생각할 때 고기 못 먹겠다 이거예요. 왜? 고기는 우상 숭배한 거니까 고기를 잡을 때 우상에게 먼저 드리고 나서 고기를 자기들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뭐냐? 나는 우상 숭배 안 할 거야. 난 고기 안 먹을 거야. 그랬더니 내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 그러면 죽어. 왕이 네 얼굴에 빛이 조금이라도 없으면 너 죽일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날 지켜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나 고기 먹지 않을 테니까 나를 좀 지켜봐 주십시오. 내가 야채만 먹겠습니다. 그리고 야채 먹잖아요. 그리고 왕이 자기 우상을 만들고 거기 절하지 않는 자는 다 사자굴에 던지겠다고 얘기할 때 다니엘이 절 한 번 하면 모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인데 항상 하던 것처럼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가 그것이 밀고되어져서 사자굴에 던져지는, 형벌을 당할 걸 알면서도 그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고 그 십자가를 회피하지 않고 다니엘이 거기에서 구함을 받고 다니엘을 밀고 했던 자들이 다 죽음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과 인내하는 마음입니다. 이 두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소망과 인내하는 마음에 가장 바탕에 깔려 있는 게 뭐냐면 믿음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갖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 몸을 치유하시고 내 삶을 부욕해 하시고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인내하는 것이지, 믿음이 없는 인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소망은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표현하고 그리고 십자와 같은 어려움을 여러분이 인내로 견뎌내는 자에게 천국이 주어지는 축복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와 같은 축복된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